말씀을 이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자료 3번을 해드렸고, 자료 3번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의 오류와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 이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세 번째 해드리는 중이에요. 니골라당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회로, 그러니까 이제 큰 그 예배당, 성당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예요. 대회로 모이는 그 종교 조직은, 계시록 17장에는 그들의 종교 조직은 짐승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잘 대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의 몸, 굉장히 성경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인데, 성당, 예배당에 습관적으로 대회로 모이는 것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관념에는 성경이 완전히 무시돼 버리는 것이죠. 집에 있는 교회에 모여라 그러면은 그 이단이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이단인 거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집에 있는 교회로 모이라고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장로들의 유전이나 기독교계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나보고 나영재님도 여기 저 안양 이런 건물 빌려가지고 이렇게 모임 갖고 있지 않냐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제시한 그런 정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형제나 자매님들의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로 실행을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이걸 뭐 주님께서는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대회로 모이지 말아라. 우리는 뭐 이런 걸 알으니까 건축 헌금을 뭐 내가 받아서 예배당 지으려고 맘먹었으면 형제 자매님들한테 건축 헌금 안 받아도 그 돈 있는 장로님들이 나한테 자신들이 예배당 건축 다 해놓을 거니까 와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분들과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경과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이나 어떤 그 세를 주는 셋집을 빌려가지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한 자가 없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냥 계속 되는 거죠. 사실은 매 세대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셋집을 빌려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각 형제 자매님들의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서원에서 죽는 날까지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실제는 오늘 이제 읽어보겠지만 성경에는 주의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지, 무슨 베드로 뭐 성전이다 해가지고 그 로마 교황청이나 각지의 성당이나 큰 예배당이나 이런 데에 성령이 편지를 보낸 것은 없어요. 그것은 세상 교계에서 지어낸 말이 하나님의 뜻과는 영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는 모두 세상 교계가 실행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과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성전을 적국의 군대를 보내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적국에 사로잡혀 가게 만들으니까 본토에 있을 때 안식일이나 월삭 때나 절기 때나 매년제를 지내기 위하여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하든 제사를 하든 그 습관이 몸에 익혀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그거 흩어놔 버렸다면 일부러 여기저기다. 왜냐하면 그들을 모아놓으면은 그 바벨론 정권에 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흩어버린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맛있게 음식도 나눠 먹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을 이제 다 모인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게 그러던 시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말은 잘 못 오는 사람들인데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거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타향객지에서 때를 따라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만 이렇게 모이지 말고 돈을 조금씩 걷어서 모아가지고 어디 마땅한 자리에서 회당을 하나 짓자 해가지고 그 외로운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처에 회당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히브리 음식도 해서 만들어서 먹고, 거기서는 바벨론 말을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왜? 히브리인들 자기네들의 동족끼리 모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감이 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까지도 각지에다가 예배당, 성당을 건축하는 이런 것이 그대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나 회당에 예수님이 가신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당신 자신에게로 불러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성전 생활이나 회당 생활을 하려고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자, 이제 오늘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로 14절 인용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를 위하여 할 때 이 우리 중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기를 바래요. 이건 영의 문제니까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말한 생존자라는 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신, 히브리인들에게 유전되던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존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사야 선지자와 모임을 별도로 갖고 그런 소수의 무리만이 산자들이었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제자들만 산자들이지,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죽은 자들이에요. 그게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오늘날로 적용을 하자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이는 자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제사 행위 이런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내둔 것은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라 이렇게 정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오늘날 기독교계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그건 죽은 행실들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범죄 행위단 말이에요. 그건
첫 언약 때에 범한 범죄 행위요. 그런데 그것이 두 번째 언약 시대인 신약 시대까지도 똑같은 짓을 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폐하는 거예요. 반드시 멜기세덱 반차의 사제 직분으로 예수님이 개혁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게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말에 대해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한 중에 있어요. 지금 대회로 모이는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안양에 모이는 거 좋아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전도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거기서 음식도 좀 해서 나눠 먹고 말씀 같이 좀 오늘날 어디 읽자 해가지고 같이 읽고 돌아가고 뭐 찬송 한 자리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배당에 모여서 부목사가 사회 보고 전도사나 장로가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시고 말도 같지 않아서 씌우려 되고 뭐 그렇게 하고 헌금 내고 돌아가고 그런 죽은 행실을 그만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면 산자들의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이게 그루터기라는 건데,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브람 때,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받았잖아요. 그럼 상징이죠. 불로 멸망받은 것은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라 하는 많은 물이 앉은 짐승의 몸인 큰 음료를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불살라 죽여버린다는 거잖아요. 심판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짓을 하지 말아야지. 심판받기 싫으면 그 짓 하지 말아야 맞죠.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해가면서, 그러니 내 백성은 거기에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당 생활, 성당 생활 하는 것은 그녀의 죄에, 큰 음료의 죄에 참여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오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롯이 소돔 송문에 앉은 장로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소돔의 관원들이고, 바벨론의 고무라의 백성들이다 이거요. 그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지가 얼마 지난 다음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계시록에 또 두 증인을 죽여요. 유대교 공회 사람들이. 그런데 증인들의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영적 해석을 알아야 돼. 기독교는 소돔성인 거예요. 그게 이것을 아셔야 돼. 왜 큰 음료라고 그랬겠어요? 원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음료라고만 해놨지만 좋은 말이고 창녀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영적 간음을 행하는 창녀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은 창녀촌의 기둥서방놈들이요. 이런 걸 아셔야 돼. 내가 말하면 좀 심히 말하신다고 막 이런 소리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진리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냐. 대회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큰 건물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는 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종교의식을 행했잖아요. 아론 반차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는 무엇이 유익하냐고 되묻잖아요 지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당 성당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 구절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남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오라는 말이냐 하면 헌금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빠빠하던 돈 해서 넣어가지고 오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변질시켜서 성경에 어디 하나님 앞에 돈 갖다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있으면 찾아내놔봐.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구절이 나오면. 왜 성경에 없는 짓을 그렇게 말도 같지 않은 짓을 해. 현지에서 히브리인들은 목축을 겸해서 농사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년에 5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현지에서 5마리 새끼를 낳았으면은 11조를 의무적으로 돈으로 바쳐야 되니까, 난 돈으로 바친다네.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현지에서는 그걸 끌고 저 시골 동네에서 11조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배추를 한 10만 포기를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은 10분의 1은, 만 포기는 그때 무슨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어요. 트럭이 있어요. 짊어지고 예루살렘까지 그거 날르다가 한평생 다 가버려. 그러니까 현지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재물 파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재물을 사서 바쳐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뭔가 말씀을 가지고서 오남용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장사꾼이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사제한테 뒷줄이 단 사람들이 성전에서 허가받아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와서 10,000원을 그대로 내고서 소를 살려고 못 사. 50,000원을 내야 돼. 최소한 5배라는 거예요. 11조를 도둑질을 해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가격 차이가 비싸니까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니까. 왜냐하면 그건 땅 짓고 훔치는 장사잖아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싸게 그냥 현지 돈으로 가지고 왔는데, 돈도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과 세속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달라. 그러니까 우선 환전상한테 들려야 돼. 그러면은 10,000원이면 10,000원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8,000원하고 2,000원 껴먹어버려. 거기다 대고 소 한 마리 시골서는 10,000원 받았는데 여기서는 50,000원. 그 자기가 파는 소보다도 훨씬 품질이 못해. 그래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이래. 그러니 소 사서 드리려고 맘먹고 왔다가 나중에 비둘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 값이 시골서 소 한 마리 값하고 맞먹으니까. 그래서 비둘기 재물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런 못된 버러쟁이를 지금 기독교계가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거짓말해서 사람들한테 헌금 갖다 바쳐라 이러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 피땀 긁어내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허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짓 좀 제발 그만해라. 응?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 뻔히 뜨고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도적놈들 말이요, 절도요 강도놈들 아니야 너희 전부 다. 막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외친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얘기 하러 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진실을 가르치면은 신부 목사들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러고 따져. 아니 뭐 먹고 사는 건 지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왜 나보고 그걸 물어봐. 저는 발모가지가 없어 손모가지가 없어. 누구는 일하고 싶어서 해? 목공무원 보도청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게 생명부지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임의로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해야 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왜 순종이 안 되는가? 사람의 아집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요? 뭐 얘기가 길어져 버렸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월삭이라는 건 매 초하룻날 제사 드리러 모이는 것을 월삭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한 절기 1년에 7절기가 있죠. 절기 제사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은 매 안식일 필수적으로 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매년제 정월 초하룻날은 이건 뭐 필수적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초하룻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예배당들은 무언가 핑계를 대가지고 사람들 나오게 만들죠. 절기도 만들잖아요. 예수님 뭐 생일잔치 해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절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생일잔치 대대로 해다고 한 적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불러 모아야 헌금통에 돈들을 넣으니까 자꾸 자주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즘에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 대면 집회 그때 하겠다고 예배당들이 전화기를 내는 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욕심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모임이에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 성질난 거죠.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데 계속 했으니까 이게 뭔 소리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세상 잡귀들에게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아론 반차의 제물을 형식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 참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도 지금 난리 버거지를 낼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못 견디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도 겉에 그걸 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만몬신,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과 마음의 정신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 한눈에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누가 속여?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성경 인용으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인용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 무하는 동역자였죠? 장막 짓는 일을 동역을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장막 짓는 업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짓는 목수로 오셨고 건축자다 이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장막을 짓는 건축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장막을 짓는 건축자를 만나서 그걸로 생계유지를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전도를 해요. 장막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 살 게 나오니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낮에는 장막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하고 밤에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진리를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게 낮과 밤으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대낮에 이렇게 모이는 게 이게 정말 참 너무 지금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내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성경대로 이제 그때는 내가 직장생활하고 막 뭐 직장생활이라고 변 보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전도한 형제 자매님들 보고는 이 집 저 집에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만 매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모임을 세워라 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집에 모입시다 해가지고 자원하는 집으로 이제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뭐 낮에 막 죽살이 치도록 나는 뭐 무슨 뭐 사무 보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전부 중노동하는 일밖에 안 했는데 그게 막 지칠 만큼 지친 사람이 가서 사명이니까 지체들 보면 힘이 또 생겨 또 밥 한 끼 저녁 한 끼 맛있게 얻어 먹으면 이제 힘이 생겨가지고 8시부터 9시 반 정도까지는 막 그냥 막 불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하고서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늙어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제는 하도 못하고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되면 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먹여 살려야지 뭐 내가 무슨 재주를 하겠어. 이제는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형제 자매들 뭐 치산 소리 안 하려고 형제들한테 내 짐을 다 떠듬어치고 나 이제 노년 좀 나도 좀 편안히 좀 살자. 난 이런 생각이요 지금. 난 끝까지 이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이걸 맡겨야 돼 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들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앞에 있는 건 이게 자매거든요. 아굴라의 부인이에요. 어떤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가 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앞선 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도 다 브리스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이제 줄쳐놓습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라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참 나세린 너의 집에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편지는 어디로 보냈어요?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편지 보낸 일이 없어요. 있으면 찾아내나 봐.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었으면 되겠어요? 나부터 지옥 갈 건데. 집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집에 있는 교회는 누가 최초에 세웠죠? 예수님이 최초에 세웠어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잘 아시죠? 창세기. 집에 있는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예요.
성에 있는 교회는 롯과 소돔성 사람들이 세웠죠.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워요? 예, 장막집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부부와 아브라함 집의 종들을 시켜서 살찐 소도 잡게 하시고 쇠스와 고운가루 쇠스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잡수실 떡도 만들게 하시고 그걸로 제물을 받아서 잡수셨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장막집이에요? 아시겠어요? 딴 얘기 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다락방이 있었고 그곳에서 유월절 절기제사를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촌인데 문둥이 시몬과 그의 아내인 마르다와 그의 친정 동생들인 나사로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몬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거기서 잔치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 날 절기 때 월삭 때 매년제 때 이스라엘이 모이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잔치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를 함께 즐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기본 진리를 알아야 돼.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오늘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는 이런 진리 증거를 들으면 그 사람 얘기 들었다면 큰일 난다고, 그 이단에 빠진다고, 그거 듣지 말라고 이러고 못 듣게 할 거예요. 나 다 알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그런다. 마귀의 욕심에 따라서 그러는 거다 그랬어요. 유대교인들의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회당 성전을 큰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야 그들 사람들에게 헌금도 받고 영광도 받고. 하여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욕심이거든. 이것은 창세기에서 창세 이후에, 물론 창세 이전부터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영이 하는 짓거리가 그건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자기 것으로 먹어버리기 위해서, 탈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거짓말로, 그럴싸한 말로 여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 여자는 아무 분별력이 없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뱀의 말이 또 그럴싸해. 또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여기 와서 또 이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죠. 헷갈려 이놈의 거. 이 말이 맞아? 그 예배당 말이 맞아? 어느 말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연약한 여자를 먼저 미혹을 한 다음에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그날 죽는다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여자로 하여금 먼저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따먹고 나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시록의 용어로 음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계시록 2장 20절이에요.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실현이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마귀가 여자를 통해서 속이죠. 여자를 먼저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아담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귀를 안갚음을 하려면 하나님도 여자를 이용해야죠. 여자를 통해서 마귀를 속여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약무리들의 모임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세상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집에 있는 교회가 이 말이야.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출장 권세자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더 지혜롭기 때문에 마귀의 지혜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속였어요. 그리고 남자를 쓰러뜨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여자를 통해서 뱀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깜짝같이. 어떻게 속여요? 뱀의 낯을 피하게 만들어요. 뱀은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마귀는. 왜? 율법대로 자면 하나님 앞에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이거든. 집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 소경, 하여튼 무언가가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들이 무슨 놈의 돈이 있어서 예배당, 성당 건축할 돈이 헌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내가 오늘부터 우리도 예배당 하나 집시다 하면은 헌금 1억씩 낼 사람 손 들어봐. 내고는 싶은데 없구만. 지금은 1억씩도 안 내. 건축헌금 큰 회사 뭐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몇십억 단위로 내게 만들어버려. 그만큼 건축비가 비싸니까 그렇겠죠. 그것은 비밀이요. 집에 있는 교회야만 뱀을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마귀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여자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겠습니다.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음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계속 여자 얘기가 나오죠. 교회와 여자는 연관되죠.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났다면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요.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요즘 우리 이제 마침 출애굽기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남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쓰임 받고 요게벳의
딸이 쓰임 받아요. 미리암이죠. 바로궁의 공주가 쓰임을 받아요. 히브리인의 산파들이 여자들이에요. 쓰임을 받아요. 이 네 부류의 여자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 필요해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땅 사방에 있는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에 매우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요. 디모데 전서 그 2장에 보면 여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고 있죠. 분명히 성경에는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고도 돼 있어. 그럼 그걸 알아야 도대체 가르치지. 이게 뭔 소린지를. 그 여자가 해산한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있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다. 이게 출장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다 되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2절 읽고 바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에도 자매라고 하는 아비아 자매 여자 얘기가 나오죠. 교회와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돼요?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하나님의 일에는 남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는 씨를 맡았다는 것이 남자예요. 여자는 씨 뿌림을 받을 수 있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셈족의 언어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셨다고 돼 있지,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교황청에 편지를 보냈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다. 절대.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을 완전하게 오늘 이해하시고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